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말같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네 개 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보다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삼손이 이제 나실인으로 태어난 출생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귀한 아들을 임신하고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를 나실인이라 칭하시고 지정하시고, 그래서 아마 삼손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좀 나실인의 그런 모습으로 또 부모들이 양육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할까 싶은 생각도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같으면은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이제 1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삼손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또 이렇게 또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매 장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4장에는 삼손이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는가? 블레셋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박을 했던, 고난을 주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물론 이방 나라이죠.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 부모의 고민이 대단하겠죠. 할 수 없지, 이제 결혼 이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설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아들을,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드디어 결혼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 삼손을 데리고 그 블레셋 여인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결국은 또 이렇게 잘 성사가 되어서 이제 결혼 잔치도 하는 그런 과정들도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딥나의 집, 그 여인의 집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염소처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은 사자를 죽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또 기억나는 한 큰 사건이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삼손이 그 죽은 사자 속에서 훗날 다시 벌떼들과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떠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나눠주는,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삼손의 아버지가 또 같이 가서 잔치를 베푸는 7일 동안에, 그 동안에 이제 30명의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수수께끼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맞추면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이제 걸고서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왜 그러면은 그가 자기 혼자, 부모조차도 모르는 그 사건을 수수께끼 정답으로 냈으니 도무지 풀어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이 블레셋의 남자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으니까 잔치는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7일 되면은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딥나의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네가 네 남편에게 그 정답을 좀 알게 해달라.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네가 지금 네 남편하고 작당해서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압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삼손 앞에 나가서 매일 울면서 그 답을 좀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잔치의 마지막 날에 이 그 딥나의 여인이 그 블레셋의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답을 삼손에게 하니까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이 답을 알게 한 것은 결국 자기 아내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옷을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니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큰 도시인데 거기서 30명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장인 어른이 이제 그 삼손이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 딥나의 여인 삼손의 아내를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에게 다시 이제 그 결혼하게끔 한 그런 말씀이 오늘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런 그 규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방의 신들, 이방의 문화들이 같이 들어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자 사건이 있었는데 사자에게서 이 꿀을 따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사자이잖아요. 그런데 나시리는 구별된 생활 중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따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도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결혼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베풀죠. 물론 본문에서는 잔치를 베풀면서 이 삼손이 술을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적으로 보면은 그 잔치 가운데 분명히 이제 포도주는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하면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정말 나신으로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야 될 그런 모습들, 구별되게 세워가야 될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연약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한 젊은 청년의 혈기 어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장에 있는 이 사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아스골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의 목들을 이루었던 작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장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고 16장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블레셋에게 주어진 자기의 그런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치며 죽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도 갖고 이것이 삼손이 이렇게 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4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블레셋의 여인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우리 안에서도 귀한 여인들이 있는데 어찌 이방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의 여인,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블레셋의 딸, 우리를 지금 고통 중에 압제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사람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보면은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랑 난 결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결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다스렸다가는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려고, 그래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 삼손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해서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쳐야 되겠구나. 블레셋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런 압제를 내가 블레셋에 대해서 그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뜻이 있었음을 부모는 몰랐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삼손이 이방 여인과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 이번에는 괜찮아. 그래서 너 그 이방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치는 그런 한 틈을 좀 찾아서 그 역할을 네가 사서로서 감당했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삼손은 알았고 부모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이죠.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 선한 목적,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것을 때로는 이거 좀 방법이 옳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한번 눈 한번 감고 이 일들을 하자. 이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밀어붙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한 수단이나 과정도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이죠. 이것이 어긋나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더 좁게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과정들 또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수단들 이 모든 것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것을 통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그렇게 좀 융통성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정당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말로는 그렇지 싶지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딱 닥치면은 실제로 고민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렇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공동체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야, 내가 이거 지금 한 번만 잠깐 참으면은 한 번만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익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다시 생각하는 것은 그 목적이 모든 수단과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 일들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다른 성경의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 또 그리고 뭐 현대인을 위한 성경 뭐 공동 번역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삼손이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 나실인으로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서는 이렇게 비유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36년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이 일본 순사의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그 독립운동을 하는 집안의 아들인데 내가 일제 순사의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삼손이 행하는 행동은 자기의 신분으로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삼손이 잘못 행하고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도 선한 열매 결실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본문에 적합한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잘못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돌이키려고 하는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지고 풍지박산이 될 것 같지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선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라고 하는 큰 틀을 보면은 교회는 늘 선하게만 했고 교회의 모든 결정들이 다 옳은 것만 결정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흑역사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 전쟁,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교회는 기독교 역사는 끝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서 새로운 반응들, 새로운 깨달음들, 다시 그것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오늘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것이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그것이 후회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그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과정, 얼마나 있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죠. 정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그것도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끄심을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결실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도 없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수단과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오는 순간순간의 그런 유혹들,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정당한 방법으로 또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